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또 어떤 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소중한 시간 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저녁 우리 함께 주3교제 66페이지를 우리 함께 보시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목요일 저녁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이 이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어진 이 20절부터 35절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패밀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대한 요약은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은 그가 미쳤다 하며 그를 집에 데려오고자 하고, 서기관들은 그가 귀신 들렸다 하며 그의 사역을 폄하한다. 이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있으며 하나님의 가족은 전통적인 범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 밝히신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들을 함께 밟아가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역, 바로 예수님의 어떤 그 발자취, 그의 어떤 발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지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다시 보면 밥을 챙겨 먹을 시간조차 이 모든 사역에 쏟아야 할 만큼 그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면서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때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그 메시아로서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입증하고 선언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축귀 사역을 가감없이 이제 능력 있게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그 주위에서의 평판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가 미쳤다,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리고 병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다른 반응, 다른 인식이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미쳤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폄훼를 하는 것입니다. 폄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부랴부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장소에 오늘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밖으로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아마 가족들에게도 굉장한 부담이었고, 또 이웃들에게 좋지 못한 시선이 쏠리는 것이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마 붙잡아다가 집에다가 이제 뭐 가두든지, 아니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어떤 뭐 감금을 하든지, 뭐 이런 어떤 상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그 소식이 미쳤다라는 그 평가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 내려온 서기관들이 뭐라고 지금 말을 하냐면, 그 예수가 미치긴 미쳤는데 어떻게 미쳤냐면 바로 이 바알세불, 바로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그가 지금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것이다. 그가 뭔가 귀신에게 쓰여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반증을 하십니다. 여보시오, 만약 내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내가 그것이 집혀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면, 이게 지금 자기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그 같은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같은 나라 사람이 분쟁을 하게 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당연히 망하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거기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갈등을 빚으면 어떻게 그 집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겠느냐 라는 두 번째 예증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20절에 보면,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결국은 사탄끼리 서로 분쟁해서 싸우면 설 수 없고 망하는 것처럼, 또 집안끼리 서로 내적 갈등을 일으키면 그것 또한 설 수 없는 것처럼, 또 나라가 내분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서로 부딪히면 살 수 있겠느냐? 그것 또한 서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건 분명히 모순이다. 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여 이 사탄의 나라를 지금 물리치고 내어 쫓는, 사탄의 권세를 내쫓는 일이지, 어떻게 이런 내적 갈등, 반란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어떤 집에 가서 뭔가를 강탈해 온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집에 있는 것을 빼내올 수 있겠느냐? 결박을 해야만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 지금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사탄의 나라를 이렇게 지금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통하여 그 예수가 주되심이 서는 그 나라를 만들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강한 자, 이 사탄이 이 귀신을 내어 쫓아야만 되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못을 박냐면, 만약 끝까지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이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너희들이 폄하하고 폄훼하여 이것은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한다면 그 죄는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죄는 영원히 있을 거야. 28절에 뭐라고 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앞부분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가 다른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거기 오면 다 사함을 받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성령 사역,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계속 지금 확장되고 그 일을 계속 거듭해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거나 이것을 폄훼하면, 너희가 거절하면 그 죄만큼은 절대로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하여, 그 교회의 사역에 대하여 거절한다든지 그것을 폄하한다든지 폄훼하게 되면 그 죄만큼은 결코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아멘 하시고 거기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셔야지, 그 사역을 함부로 이거 뭐 귀신의 역사다, 아니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아마 이 저자는 제가 지금 한 이야기 앞부분을 제목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뒷부분에 나와 있는 3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12 제자에서 지금 더 넓은 청중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미쳤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몹시 좋지 못한 소문이, 그 풍문이 퍼지니까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디 있나 보고. 그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있는 집에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다가 아마 뒤를 봤는지 옆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지금 찾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답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아마 우리도 들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왔고 동생이 왔고 누이들이 왔으면
가서 반갑게 맞았든지 아니면 무슨 인사말을 나눠야 되지. 그 어머니를 두고 동생과 누이를 두고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누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쭉 보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뭐라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럽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밖에 서 있는 그 육신적인 어머니, 동생, 누이가 내 가족이 아니고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뉴 패밀리는 하나님의 가족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어떤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의 기준은 뭡니까? 가족 그러면 어떤 혈연적인 것 아니면 어떤 입양을 통해서 되어진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보통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혈연적으로 맺어졌다든지 아니면 입양을 통해서 법적으로 가족으로 묶어진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하죠. 그 이상을 누가 가족이라고 말합니까? 보통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를 지금 주일낮에 강해를 하고 있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족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서의 그 세움을 받은 자, 그들은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이 보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육신적인 그 부모와 동생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은 예수를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러 앉아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지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내 가족이다, 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선언하신다. 그 가족은 전통적 혈육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저 믿음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가족된 교회는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 사는 우리 시대의 대안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개인이 가진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의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다. 그리고 그 가치를 토대로 시작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할 때 세상은 교회 안에서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다. 교회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의 빛이 될 수 있다. 아멘. 저는 늘 고민하고 있고
고뇌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토록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저 또한 수십 번, 수백 번을 가르치고 또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의 부분을 보면, 우리의 현상학적인 측면들을 바라보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듯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 한다면 이토록 서로 연락도 없이 서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일주일에 몇 번 모여지는 이런 시간 속에서 그 누군가가 보여지지 않고, 때로는 몇 개월씩, 때로는 몇 년씩 우리 가족 안에 그가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과연 우리들이 가족이 그렇다면, 내 아들, 내 딸, 내 누나, 내 동생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과연 이런 마음, 이렇게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결국 그럴 사람 없겠죠. 찾아 나서거나 뭐 울고불고 할 것이고, 경찰서를 가든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또 어떻게든지 그에게 다가가서 어떤 대화를 나눠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볼 때, 이 우리들의 그 말과 삶이 뭔가 좀 그 이원론적인 그러한 형태가 있다는 것이 늘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늘 깨닫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가 탄생했으니까,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잘 지켜가고 유지하는 일에 한 번 더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모든 죄가, 모든 악한 것이,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물러가게 하신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진 이 예수 이름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사탄이의 그 역사를 물리치면서, 때로는 쫓아내면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신 사단의 힘에 눌려 살거나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었으니,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늘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가족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튼 우리 성대한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서 모든 죄가 물러가고 모든 악한 것들이 물리쳐지면서 그리고 귀신이 더 이상 사탄이가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 영역이 좁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오늘도 이 큐티에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